최근에 한 강의를 들었는데요. 그 강의 제목이 뭘 해도 행복한 사람과 불만인 사람의 말버릇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강사가 볼 때에 뭘 해도 행복한 사람들에게는 독특한 말 습관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뭘 해도 행복한 사람들의 말 습관 가운데 첫 번째 이런 말을 잘한대요.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예상치 못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고 당황스러운 일을 겪을 때 포기하지 않고 하는 말이 또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다른 길이 있을 거야. 이런 말을 자주 한다고 합니다. 또 뭘 해도 행복한 사람들이 잘 쓰는 말이 지금 힘든 시기지만 긍정적인 어떤 의미가 있을 거야. 지금 힘들지만 이것 가운데 긍정적인 어떤 의미가 있을 거야.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왔을 때 코로나로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한 것도 많이 있었잖아 라고 하면서 그것을 찾아내는 것, 이것을 가지고 전문적인 용어로 긍정적 재평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행복한 사람들은 이런 말도 자주 한대요. 이만하길 다행이네. 이만하길 다행이야. 이것을 관점 전환이라고 말하는데요. 아무리 절망적인 일을 만나도 이만하면 다행이야. 안 죽었으면 다행이야. 이런 말을 자주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뭘 해도 불만, 불평이 많은 사람들에게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해석의 왜곡성입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동료에게 커피를 한 잔 사주었어요. 그런데 해석의 왜곡성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저 사람이 왜 갑자기 나에게 커피 사주는 거야? 무슨 저희가 있는 거야? 뭘 부탁하려고 저러는 거야? 뭐 잘못한 거 있나? 그러면서 이런 해석의 왜곡을 가진 사람은 상대방의 호의를 베풀고 잘해줘도 해석의 왜곡성이 작동되게 되면 말을 건네려고 하는 사람의 의도대로 파악하지 않고 자기의 해석 체계대로 해석해서 불만이 쌓이게 되고 의심이 쌓이게 되고, 여러분 그러면 당연히 공감을 할 수가 없게 되고, 그러는 사람이 당연히 불행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해석의 왜곡성, 쉽게 말하면 오해를 할 때가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 가장 큰 오해는 자신에 대한 오해잖아요. 내가 나를 잘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를 모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또 부모로서 자녀들에 대한 오해가 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 신앙인으로서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할 때가 참 얼마나 많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해석의 왜곡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서 참 우리와 좀 성정이 비슷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아마도 야곱일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참 욕심이 많아요. 야곱은요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쌍둥이 가운데 두 번째로 태어났는데 늘 형의 장자권, 그게 부러워서 어느 날 형이 배고픈 가운데 집에 왔을 때 단팥죽을 가지고 형의 장자권을 사는, 아니 여러분 무슨 장자권을 무슨 뭐 팥죽으로 사고 파는 그런 겁니까? 뿐만 아니라 그는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형인 채 하면서 복을 가로채는,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실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어머니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거든요. 하나님 말씀 뭐예요?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미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믿고 기다려야지. 믿고 기다리지 못하고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복을 탈취하고 형을 속이고 눈먼 아버지에게 사기치고, 그리고는 받은 게 뭐예요? 복은커녕 아무런 복 하나 없고 이제는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또한 형의 눈을 피해서 이제는 도망자로 길을 떠나게 되는. 자, 볼까요? 10절의 말씀.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어디로?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여러분, 하란은 터키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게 되면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거리가 얼마냐 하면 무려 900km 되는.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가도 지금 몇 시간 걸릴 텐데 걸어서 이곳을 간다고 하는 무슨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닌데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닌데 한 달, 두 달 걸리는 엄청난 먼 길을 가게 되는. 아니, 축복받으려고 했는데 축복은 고사하고 이게 지금 뭐 하는 일입니까? 지금 생존까지 위협받는 고달픈 인생이 시작되게 된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정말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나도 정말 잘 살아보려고 투자했는데 그 결과가 엉뚱한 전혀 예상 밖의 결과가 올 때가 우리에게 있고, 나도 정말 잘 믿어보려고 했는데 결과가 전혀 예상 밖의 결과가 우리에게 올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인생이 지금 생각과는 달리 꼬이고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이 뒤에 지금 따라오고 있죠. 앞에는 전혀 자기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를 가면서 어떤 일이 닥칠지, 어떤 위험이 올지 전혀 알지 못하는 두려움이 그의 목을 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이 순간 지난주 말씀처럼 얼마나 후회를 많이 했을까요? 그죠? 내가 왜 그렇지? 내가 왜 형의 속이고 형의 복을 가로채고 내가 왜 그랬던 건가? 무엇보다도 가장 그에게 심각한 질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못된 짓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마 나를 버리셨을 거야. 그래서 내가 이런 지금 복은커녕 저주받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마치 구약의 탕자가 된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은 지금 해석의 왜곡성으로 충만한 모든 것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야곱의 처지를 한번 보실까요? 11절에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여러분, 야곱이 가는 길에 지금 무슨 여인숙이 있어요? 호텔이 있겠어요? 해가 진지라.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밤이 깊어오게 되는.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얼마나 가족들이 그립겠어요? 그렇지만 돌아갈 수도 없는 것이고 밤이 깊었는데 찬바람이 불어오지만 그는 어디 갈 수가 없게 되고 그냥 거기에 울퉁불퉁한 돌을 하나 주워다가 돌베개를 베고 누워서 잠을 청합니다. 누워서 생각하니까 정말 별의별 생각들이 다 나지 않았겠어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가운데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이 꿈은 그냥 야곱이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인데요. 야곱의 꿈 얘기를 한번 볼까요? 12절 13절 말씀
한번 봅니다. 12절의 말씀, 야곱이 꿈에 세 가지 꿈을 꾸었는데요. 첫 번째로 12절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어디에? 하늘에 닿았고, 두 번째로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13절에 세 번째로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여러분,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다고 하는 사실. 할렐루야. 야곱에게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 그죠? 야곱이 잘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기꾼이고 도망자인 야곱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찾아오셨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망자 사기꾼 야곱을 하나님께 찾아오시고 꿈에 뭘 보여줬다고요?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닥다리는 이 땅에 있는데 그 끝이 어디까지 올랐다고요? 하늘까지 올라가게 되는. 우리 한번 사진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그 사닥다리 가운데 하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광경을 그가 보게 된 것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 사닥다리 꿈은 야곱에게 뭘 얘기하는 것일까요? 야곱은 지금 혼자 떨어져 있다. 나는 이제는 가족도 떠났고 아무도 날 알지 못하는 외로운 곳에 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닥다리 환상을 꿈을 통해서 뭐예요? 내가 너와 연결되어 있노라. 뿐만 아니라 사닥다리 동안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보게 됩니까? 십자가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죄악된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다리이거든요. 십자가는 죄인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다리이거든요. 아름다운 다리거든요. 야곱이 이제 이런 사닥다리 꿈을 통하여서 내가 혼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는 홀로 떨어져 있는 것 아니야. 사닥다리를 통해서 너의 인생이 나와 연결되어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해석의 왜곡성이 깨어지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나쁜 짓을 했고 하나님 떠났는데 하나님도 나 버렸을 거야. 그것이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전폭적으로 간섭하시게 되는 그의 해석의 왜곡성이 산산조각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야곱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약속의 땅에 도망한 상태고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물론 자식도 없어요. 그런 야곱에게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선포하는데요. 14절의 말씀, 우리도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같이 봉독합니다. 14절 다 같이요.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뿐만 아닙니다. 야곱은 지금 혼자다. 내가 이제 그 먼 길 어떻게 가야 되나?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되나? 제가 어저께 우리 청소년, 우리 학생들 넥스 연합 수련회 가운데 가서 물어봤어요. 고등학생이 물었어요. 중학생도 묻고, 고등학생 너의 걱정이 뭐가 있느냐? 놀라운 얘기 들었어요.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다고 그래요. 아이들이 미래에 대한 걱정. 여러분, 야곱도 이때 미래에 대한 내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을 하는데요. 15절의 말씀,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곱아,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하마. 내가 너를 지켜주고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wherever you go, 네가 어디를 가도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너는 다시 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이때 야곱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어요. 그죠? 아니, 지금 야곱은 자기의 모습을 보면 이런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잖아요. 지금 사기꾼인데, 지금 도망자인데, 지금 하나님이 나 같은 놈을 무슨 사랑하실까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했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그 선하신 계획 가운데 야곱의 삶을, 사기꾼 야곱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그를 삶에 간섭하시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때 야곱은 너무나 죄책감 가운데 충만했던 야곱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너무너무 놀라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야곱이 지금 하나님을 만난 시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야곱이 잘 나갈 때가 아니었어요. 야곱이 승승장구할 때가 아니었어요. 야곱이 도덕적으로 예배를 잘 드리고 있을 그때가 아니라 도리어 야곱이 하나님을 떠나고 도리어 가족들과 단절되고 사기꾼의 모습으로 나가고 있을 그때,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을 때, 외로움의 끝에서 죽고 싶은 그런 순간에 처해 있을 그때, 다시 말씀드려 실패의 순간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그의 삶을 찾아오시게 된 것이고,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야곱은 그 고난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야곱은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너무나 깜짝 놀라 하들짝 놀라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오해, 왜곡의 해석의 왜곡성을 깨뜨리고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28장 16절 오늘 요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요,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살면서 이런 오해를 할 때가 참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저도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저 자신에 대한 오해도 너무 많이 하고, 아니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린 늘 자신을 보잖아요, 그죠? 내가 나를 아는데 하나님 나 같은 거 뭐 그렇게 대단하게 보실까? 이번 넥스트 연합 수련회를 준비하면서도 늘 부족해요. 기도한다고 하면 많이 기도 모이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나 말이죠. 이렇게 준비도 못했는데 태풍도 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나 걱정하는데, 여러분이 아까 보신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졌지만 우리 하나님이 놀랍게 200여 명의 여러분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하는 그 무리 가운데, 와,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은 너무너무 감동이었고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여러분 자신의 눈으로 자기를 해석하면 우리는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 사탄의 눈으로 자꾸 나를 보니까 나는 큰일 났잖아. 내가 무슨 소망이 있겠어? 그런 눈으로 자녀를 보는 부모의 시선으로 우리 자녀 보면 한심하지. 저런 제가 앞으로 무슨 일 하겠나? 그게 다 해석의 왜곡성이에요. 어느 교회 똘똘한 꼬마가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내가 오늘 퀴즈 낼 텐데 맞춰보세요. 그래서 그래, 물어봐라. 목사님,
5 빼기 3이 뭔지 알아요? 내가 무슨 넌센스 퀴즈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목사님 대답을 안 하고 있으니까 3이에요. 그 뜻이 뭔지 알아요? 모르겠는데 그 뜻은요, 아무리 오해를 했다고 할지라도 그 상대편의 입장에서 3번 이해하면, 3번 이해하게 되면 이해할 수가 있게 된다. 상대편의 입장에서 3번 입장에서 서게 되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2 더하기 2는 뭔지 아세요? 찬양대? 왜 대답 안 해요? 산수 문제예요. 4지 그러니까. 그 뜻이 뭔지 알아요? 그 뜻이 뭐냐? 그건요, 이해하면 사랑하게 된대요. 그래서 야, 너 기특하다. 어떻게 다 알았냐? 얘가 너무 신이 났어요. 목사님, 그러면 이거 아세요? 4 더하기 4는 뭔지 아세요? 8이지. 그 뜻은 뭔지 아세요? 잘 모르겠는데. 그건요, 사랑하면 팔자를 고친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놀라운 애가 얘기를 하는 것 듣고 목사님 감동받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 가지 많은 오해가 있지만, 여러분 상대편의 입장에서 우리가 서게 되면, 3번 서게 되면 우리도 다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거친 광야라고 할지라도, 이제 아무도 없다고 할지라도 야곱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그 자리가 새로운 의미, 새로운 공간이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2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찬양대 다 같이요.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디 설악산을 갔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가면 그것이 새로운 의미를 주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오랫동안 기억에 남게 되는데, 야곱도 비록 그곳은 황량한 곳이고 사막이고 돌밖에 없는 그곳이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드디어 이곳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는, 그래서 자고 있던 그 돌을 세워가지고 그 돌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베델이라고 부르고, 베델은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리게 되니까 그것이 새로운 공간이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늘 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힘든데 나를 보냈을까? 그러나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 그 순간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왜 나를 이 집구석에 보냈을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왜 내가 지금 이 학교에 있는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하늘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앞에서 도배에서 말씀드렸던 뭘 해도 행복한 사람과 불만인 사람의 말버릇에서 불행한 사람의 말버릇 가운데 하나는 불신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대요. 이제 불신에 대한 신념은 뭐냐? 다시 말해서 그건 뭐냐 하면은 맨날 하는 말이 세상에 아무도 믿을 사람 없어. 아무도 믿지 마. 자녀들에게도 세상에 누구도 믿지 마. 너 믿다가 당한다. 그런 얘기를 계속하게 되는. 물론 믿을 수 없는 것도 많이 있지만 모든 것을 다 불신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다 믿지 못하고 살다 보면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냐? 나 자신이게 돼요. 그러면 공감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거든. 여러분 야곱은 어떤 고난 가운데 실수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놀라운 것을 깨닫게 돼서 뭐예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구나. 여호와께서 과연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오해,
나 자신에 대한 오해, 가족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오해,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다 풀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디 있든지 내가 어떤 지난 주간에 여러분이 잘못된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여호와는 나를 사랑하시거늘. 아멘. 여러분의 집이 아무 누추하고 여러 가지 보잘것없는 집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늘 함께 하시거늘 놀라운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강대 영문과 장영희 교수가 쓴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지금은 고인이 된 저자가 암 투병 중에 쓴 아주 맑고 아름다운 책으로,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암까지 걸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원망할 수도 있지만 그녀는 늘 고백하기를 병을 앓다 보니 기적이 아닌 날이 단 하루도 없네요. 아침에 눈을 뜨면 기적과 같은 하루가 주어졌음에 감사하고, 석양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기적처럼 살아낸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잠자리에 들 때면 하나님 내일 아침에도 제게 기적을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고 늘 소망 가운데 살았다고 합니다. 1984년 여름 장 교수는 뉴욕 주립대학교에서 6년간의 유학생활 끝에 박사학위 논문을 거의 마무리 짓고 심사만을 남겨놓은 상태였습니다. 정말 2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해서 완성한 논문에 만족스러웠고, 심사를 얼마 안 남기고 LA에 있는 언니를 만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탔어요. 짐을 줄이기 위해서 그동안 책상 위에 쌓아놓았던 논문 초고들을 과감하게 다 버리고 옷 몇 벌과 논문 최종본을 들고 떠났습니다. 이 당시 장 교수님은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고 전동 타자기로 직접 타이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LA에서 다시 뉴욕으로 돌아왔을 때 숙소로 돌아가기 전에 마중 나온 친구 집에서 차 한잔 하자고 해서 그 집에 들어가서 차 한 잔을 다 마시기도 전에 밖에서 그 딸이 갑자기 소리 지르면서 방으로 들어오면서 큰일 났다고, 어떤 도둑놈이 들어와서 차의 트렁크를 열고서 장 교수님의 짐보따리를 다 가지고 가버리고 또 말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박사학위 논문 초고를 다 가지고 가버리는, 어디에 저장되어 있지도 않은데 그 논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 교수는 식음을 전폐하고 사흘 밤낮을 꼬박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할 수 있잖아. 하나님, 내가 믿는다고 했는데 장애를 가지고 딛고서 이렇게 논문을 썼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5쯤 되었을 때 아침 한 줄기 햇살이 커튼 틈으로 스며든 것을 본 그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 이렇게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기껏해야 논문인데 뭐 그래, 살아있잖아,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그러고 나서 정확하게 1년 뒤에 논문을 끝냈습니다. 그녀는 논문 첫 장에 넣은 헌사를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내게 생명을 주신 사랑하는 하나님과 부모님께 이 논문을 바칩니다. 그리고 내 논문 원고를 훔쳐가서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 다시 시작하는 법을 가르쳐준 도둑님에게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는 동안에 별의별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도 실수할 때가 정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후회스러운 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 내가 나를 보는 내 해석 체계로 자꾸 나를 보면 해석의 왜곡성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눈을 가지고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게 되면 또 아내도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오해가 다 풀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오해하면서 마귀 사탄의 종로로 타며 살면 안 돼요.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나는 실수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도망자지만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여러분 직장생활 하면서도 늘 말씀을 기억하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신데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 놀라운 고백을 하면서 우리 모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새로운 믿음에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찬송 함께 이전에 왜 모르고 살았을까? 우리가 많이 부르던 찬송 함께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전엔 왜 모르고 섰을까? 주님이 주신 기쁨 이전엔 왜 모르고 섰을까? 주님이 주신 이 사랑 다시는 당황하느니 할렐루야 주님 인도하시니 이제는 절망하느니 아멘 주님 내 편 되시니 두려움 걱정 없으니 벅찬 가슴 안고 할렐루야 찬송하실 때 여러분들이 지난 말씀드렸는데 이전에 왜 모르고 살아 주님이 주신 이 기쁨 이걸 잘 하셔야 돼요. 둘셋 이전에 왜 모르고 다시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조금 더 다시는 당황하지 않아요. 다시는 방황하느니 주님 인도하시니 이제는 절망하느니 아멘 주님이 내 편 되시니 두려움 걱정 없으니 벅찬 가슴 안고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면서 자꾸 오해를 할 때가 나 자신에 대한 오해, 열등감 가운데 또 사랑하는 자녀들에 대한 오해, 가족들에 대한 오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를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주여, 이 시간 성도들의 모든 잘못된 오해들, 해석의 왜곡성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사기꾼이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그래도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여호와께서 나를 사랑하시거늘 다시 한번 여러분 깨닫고 종들의 직장이 여호와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여러 종들의 삶이 우리 하나님의 동행하는 임재가 넘치는 귀한 새로운 삶으로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오해가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을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새로운 이해하는 삶으로 열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